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사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만 기록하면 될 텐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이 아버지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다윗의 버금가는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과 같은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버금갈 정도로 요시야가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성장한 그 환경을 보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자기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헐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세운 왕이었고 바알에게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하늘에 이를 성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자신의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악을 다 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람이 무려 55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남유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아들이었던 아몬이 왕이 되는데 므낫세가 너무 오랫동안 통치를 하다 보니까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고 난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아주 진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왕이 된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18년째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요.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율법책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발견했다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55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으니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율법책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다 불태우지는 않았을 테니까 숨겨놨다가 이제서 발견된 것이죠.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 발견된 율법책이 아마 신명기 말씀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말씀을 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내리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8절 말씀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9절 말씀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율법책을 그냥 읽었을 뿐인데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왕이 회개하고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런 일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있었는데요.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8절과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한 게 없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성전이 저렇게 건재한데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선포를 하는 그 말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야 나라가 망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레위기 26장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번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무려 약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죠.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이나 우상을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자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요시야 왕이 그리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애국과의 전쟁에서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는 급속도로 쇠퇴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애굽에 붙잡혀가게 되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요. 아버지였던 요시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옆에서 지켜본 아들이라면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면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것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해서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읽게 했는데 우리가 기대하기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니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한 장을 다 읽으면 가까이 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칼로 찢어서 불태우는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 밑에서 요시야와 같은 왕이 나오는 것도 참 신비롭지만 요시야 왕 밑에서 요야김 같은 왕이 나오는 것도 참 신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족속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레갑 족속이 어떤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말하느냐.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밑에서 일했던 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당시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붓는데요. 예후는 제사장이 될 수 없고 또 선지자도 아니니까 왕으로 세움 받았다는 것을 본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우상을 섬겼던 아합 왕을 심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요. 특별히 아합 왕이 섬겼던 바알 우상에 대한 부분을 척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함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나답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요나답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이 레갑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다 척결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0장 20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산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바알 선지자들, 바알 제사장들을 어떻게 척결했느냐? 나는 아합보다 더 바알을 섬기겠다라고 거짓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한 자리에서 다 척결하게 됩니다. 이 일에 함께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인데요. 이 여호나답,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예후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역대상 2장 55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낫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하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겐 족속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겐 족속,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장인이 바로 겐 족속이었죠.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느냐? 가나안에 들어올 때 모세 여호수아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함께 모세도 그랬는데요.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언약 백성은 아니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이 레갑 족속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후손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한 방에 모으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포도주만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땅도 소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땅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그곳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집도 짓지 않았습니다. 장막을 짓고 텐트 안에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느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요나답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요나답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바알을 섬기던 아합 집안 또 바알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다 척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예후가 왕이 되고 권력을 잡자마자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를 보장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하시는데요. 여로보암이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 여기서 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예배드리면 된다. 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첫 시작을 열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겼던 아합 왕을 심판하는 데 쓰임받았던 예후가 권력을 잡자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호나답이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이 사람이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건가? 그 이유가 뭘까? 아마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린 것은 탐욕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것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탐욕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물질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집, 땅, 풍요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벗어나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탐욕적인 인간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풍요를 얻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킬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풍요를 쫓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자 자기의 탐욕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나답은 그 길에서 돌이켜서 자기만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너희도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먹고 마시고 또 풍요를 얻는 일에 집중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나답의 말을 듣고 자기들도 그 말을 따라 순종하며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될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고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장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레갑 족속이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좋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조상 요나답이 말한 그 말에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기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기대할 것이 자기 주변에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그날에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도 좋은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종교 혼합주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득과 이윤과 풍요를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수단과 방법도 가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이 땅에서 손해를 보는 일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내가 죄인이 된 것처럼 생각이 든다고, 그 참 불편하게 그런 얘기 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항존직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교회에서 항존직이 됐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서 죄인이라고 말을 했더니 그 말 듣기 불편하다고 그 말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도대체 목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예레미야 시대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제가 당한 일이기도 하지만 죄인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니까 그런 말씀 전하지 말고 귀에 즐겁게 하는 그런 말 전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그것도 항존직이 있다는 것이 예레미야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난 3년 전에 복된 말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3년 뒤를 돌아보니까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매주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숟가락 하나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할 장소도 있고 예배할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을 매주마다 또 수요일에 또 새벽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를 사임하고 나올 때는 이거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고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하나님 더 좋은 장소 주세요.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 보내주세요. 이런 것들이니 그러면 결국은 건물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는 교회 간판도 걸지 못했지만 비를 피할 수 있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것으로도 감사할 일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주변에 있는 교회나 아는 성도들 또 아는 목회자들에게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생활이 또 교회 현실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시작부터 사람을 의지했다면 사람을 기대했다면 아마 실패해도 여러 번 실패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기대하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저분이 나를 도와줄 텐데 저 교회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돕고 교회를 돕는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보게 됐고 확인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희 교회에 한 번도 예배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이 저희 교회 11조를 내시겠다고 해서 헌금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어떤 면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너무 믿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 기대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기대하게 되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민교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민교회 청빙을 받아서 공항에 딱 내려서 이민 가방을 가지고 공항을 딱 나갈 때 가장 먼저 나와서 그 이민 가방을 받아주는 그 사람,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더니 저도 이민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담임 목사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났을 때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은퇴할 줄 알고 그렇게 교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 가서 내 은퇴할 때까지 여기 목회를 해야지 라고 했는데 3년 있다가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사임하고 나서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누구를 기대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교회에서 은퇴할 줄로 생각하고 교회가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교회가 나를 책임져 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교회가 교회 청빙 절차를 통해서 목사들을 청빙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청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줄 사람을 청빙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에 대한 기대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도 아마 그 교회는 만족할 만한 목회자를 청빙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100% 있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대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망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개척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는 대로, 가라가면 가는 대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대로 그렇게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빠른 시간 내에 재정적인 자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정적인 자립을 하고 때로는 교회 건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건물을 의지합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돈에 대한 마음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일반화되어버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목사를 쫓아내기도 하고 자기 말 잘 듣는 목사를 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해주지 않고 불편한 말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사 쫓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은 다른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상한 음식을 계속해서 먹으면 몸에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 말씀 속에서 기복주의를 쫓아가는 것이나 기복주의에 대해서 말을 계속해서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경고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복된 말씀교회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것을 더 얻고 싶고 더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각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도 기대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으면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된 말씀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가장 기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기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말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 목적이 1년, 2년, 3년, 10년 지날 때에 계속해서 잘 유지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저도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복된 말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오시는 것 아닙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편리하고 주차장 넓고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교회에 가지 않고 우리가 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불편한데? 또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다른 데서는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 참 많이 해주는데 그런 말씀도 해주지 않는 곳에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듣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모였다면 그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말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세우는 이 사역을 하는데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집중하는 목사가 되기를, 집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말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해 달라고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3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요원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각 사람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복된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된 말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흩어져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